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끝까지 충성합시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충성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102번째 시간으로 선택의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의 순간. 우리 지난주에는 스스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었었어요. 스스로 가룟 유다는 자신의 인생을 모든 걸 계획했고 자신의 인생의 모든 걸 마감하는 그 스스로의 인생을 보면서 그 인생이 참 비참한 결말을 우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책임자가 계시고 우리의 주권자가 계신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 복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살지 않고 우리의 주인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게 복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스스로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내가 내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기 위해 스스로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죠?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이 역사하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스스로 가룟 유다와 같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바라바냐 예수냐 이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프랑스 현대 철학가라고 하는 장 폴 샤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냐면 우리의 인생은 알파벳 B와 D 사이의 C다 그랬어요. 이 B는 birth, 탄생이죠. D는 death, 죽음이에요. 그 사이의 C는 뭐예요? choice, 선택. 그러니까 삶과 죽음 사이에 우리는 날마다 뭘 한다고요? 선택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날까지 뭐 하며 살아요? 선택하며 삽니다. 뭘 선택할 건가? 항상 선택을 하며 살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대제사장들도 선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빌라도도 선택을 했습니다. 빌라도가 잠깐 책임 회피하기 위해 이 예수님을 보냈던 헤롯도 선택을 했어요. 예수님도 선택을 하셨어요. 네. 여기 나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선택을 하며 살아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선택하며 삽니다. 오늘 예배에 나올 건지 안 나올 건지 선택을 하며 나온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선택했지만 이미 내 안에 누가 역사하고 계심을 믿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는 거예요. 인생은 끊임없는 선택 속에 살아가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 선택을 잘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선택 장애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짬뽕이냐 짜장면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어제 저녁에도 이렇게 설교를 쓰다가 저녁 때쯤 돼서 하은이랑 미카엘이 성탄절 준비를 한다고 뭘 하다가 심사모님이 이렇게 중국 음식을 시켜줬어요. 저는 짬뽕, 미카엘과 하은이는 짜장. 그래놓고 먹으면서 우리 큰애가 자꾸 저의 짬뽕을 노려요. 자꾸 한 입만 한 입만. 아 제일 싫어. 시켜 먹으면 되지 왜 한 입만을 하냐고. 그래서 한 입만도 안 먹어. 몇 입을 먹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다음번엔 제발 짬뽕을 시켜라. 그랬더니 하은이가 미카엘에게 물어요. 언니는 짜장이 좋아 짬뽕이 좋아? 난 짜장. 짬뽕도 좋은데 짜장이 더 좋아. 그래서 짬짜면이 나왔잖아요. 선택을 못하니까. 그런 것처럼 결정장애가 우리들에겐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 그런 결정장애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삼손은 나신으로 태어나서 힘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 힘의 근원이 뭐였어요? 힘의 근원이 뭐였습니까? 그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의 힘의 근원은 머리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 그랬다고요. 그런데 삼손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들릴라. 네, 들릴라라고 하는 이 자꾸 들려야 되는데 이 여자가 찾아와가지고 삼손을 자꾸 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 1000개 준다고 하니까 그냥 눈이 돌아가지고 돈에 멀어서 삼손을 자꾸 꿰는데 삼손이 거짓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삼손이 나중에는 들릴라가 자꾸 들들 볶아대니까 견딜 수가 없게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16장 1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했어요.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은 그냥 선택을 하면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여 들릴라에게 아무 말도 않지 않고 들릴라를 쳐내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 들릴라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냥 말해버리면 되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그 두 개 중에 선택을 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도 따라야 되겠고, 너무나도 매력적인 들릴라도 가져야 되겠고. 삼손만 그런가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다니까요. 하나님도 믿어야 되겠고, 왜? 그동안 믿어왔던 게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있다는 걸 내가 믿기는 하는데 이걸 부인은 못하겠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어야겠고, 그리고 세상도 너무나 들릴라처럼 매력적이고,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뭐예요?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 그럽니까? 야, 언제까지 양다리 걸칠래? 하나만 선택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뭐라 그러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나니 선택해라 그러시잖아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데 그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가만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결정을 잘 못하는 거예요. 왜요? 분명한 기준이 없으니까 결정을 잘 못하는 거예요. 결정을 잘 못해요. 왜요? 분명한 기준은 있고 옳은 건 알겠는데, 옳은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걸 선택을 못해. 왜? 옆에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매력적이어서.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옳다는 건 알지만 내가 편하자고, 주일날 예배에 와야 된다는 건 알지만 날씨가 너무 좋아,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건 알지만 자꾸 예배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일들이 자꾸 생겨나.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교회에 가야 된다는 건 알지만 그 선택보단 다른 선택에 빠져들게 되는. 삼손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라도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그 선택 속에 늘 뭐예요? 갈등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 보면 빌라도가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은데 놓아주자니 얘들이 그냥 난리를 치고, 얘들의 말을 듣자니 예수님은 죄 없는 건 알겠고, 그 사이에서 갈팡질팡. 그래서 18절 보면 오늘 본문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 이미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죄 없다는 것도 압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가 사람을 보내서 이야기까지 합니다. 내가 지난밤에 꿈자리가 너무 뒤숭숭했다고. 이 옳은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나 애를 썼다고. 그러니까 당신 이 사람 건드리지 말라고. 괜히 건드렸다가 큰일 난다고. 아내가 또 그런 말까지 했어요? 죄가 없다는 건 알았어요? 저 사람들이 시기로 넘겨준 것도 알았어요? 그런 상황을 모든 걸 종합해 볼 때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줘야 돼요? 아니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놓아줘야죠. 정황상 누가 봐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요. 그런데 빌라도는 그런 선택을 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여자 말을 잘 들어야 사람 인생이 편안합니다. 여자 말을 안 들으면 이렇게 고생을 하는 거예요. 일평생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사도신경을 하면서 뭐라 그래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 선택 한 번 잘못했다고 그냥 평생을 이 땅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이 날마다 주기도 사도신경 하면서 그 이름을 불러요. 그러니까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돼. 또 아내 말을 너무 잘 들어도 안 돼. 아담됩니다. 선악과 먹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라는 거냐? 이도저도 아니라는 게 아니라 바른 기준을 가지고 말을 잘 들어야 돼. 바른 기준 없이 말을 들으면 무분별하면 이제 분별력이 없으니까 답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빌라도가 이런 말을 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게 물어요.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2절에 예수님을 고소 고발하는 사람들 중에 무슨 고발이 있었냐면, 이 사람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자칭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라 그랬다. 그렇게 고소 고발하니까 빌라도가 묻는 거예요. 네가 정말 왕이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11절에 내 말이? 그 말은 뭐예요? 나 왕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에는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왕이 나타나. 그러면 이건 뭐 하는 거예요? 반역이에요. 이건 반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신문할 것도 없어요. 직결 심판이에요.
그런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이지 않고 뭐 하려고 그랬어요? 놓아주려고 빌라도는 3번이나 노력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한 군데만 읽습니다. 요한복음 18장을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18장. 요한복음 18장 36절. 요한복음 18장 3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빌라도가 37절을 보니까 내가 왕이냐?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이미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23장 누가복음 23장 2절에 이 사람 자칭 왕이라 그랬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빌라도는 이미 머릿속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이거 진짜 이 땅의 왕을 말하는 게 아니구나. 이 유대인들의 종교, 그 기독교라고 하는 유대교라고 하는 거기에서 말하는 종교적인 왕을 말하고 있는 거구나 하는 걸 이미 간파한 거예요. 그걸 알고 네가 왕이냐 그랬더니 내가 왕이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빌라도가 37절에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3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으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네가 왕이냐? 내가 왕이다. 나는 이 세상에 왔는데 뭘 위해 왔다 그래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 나는 진리의 왕이다. 나는 이 땅에 그 진리를 전하러 왔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뭐라 그래요? 38절에 그 진리가 뭐냐? 그 진리가 뭐냐? 이 빌라도의 이 질문 하나에 우리에게 큰 울림이 있어요. 진리가 뭐냐? 여러분들에게 진리는 뭡니까? 빌라도가 물었거든요. 예수님께. 그 진리가 뭐냐? 그 물음이 저에게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으시는 물음 같아요. 진리가 뭐냐? 너에게 진리는 뭐냐? 이 대제사장과 예수님을 고소고발하는 장로들에게 진리는 뭐예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 진리예요. 자신의 배가 진리예요. 빌라도에게 뭐가 진리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총독이라는 자리가 진리예요.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뭐예요? 어떤 선택이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리는 뭡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진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진리라면 여러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어떤 선택이라도 하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는 선택을 할 때 항상 뭘 기준으로 선택해요? 이게 내게 이익이 되냐? 이게 돈이 되냐? 아니면 내게 손해가 되느냐? 손해되면 선택 안 하고 돈이 되면 선택하고 이게 나를 기쁘게 하면 선택하고 나를 기쁘게 하지 않으면 선택하지 않고 항상 기준이 누구예요? 나요. 그게 뭐예요? 선악과를 먹은 인생들의 저주예요. 하나님께서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실 때 아담과 하와는 그걸 먹었다고요. 먹고 난 후에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사단은 뭐라 그랬어요?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네, 사단의 거짓말이었지만 거짓말이 아니고 정말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내가 신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앉았어요. 그래서 뭐합니까? 내가 기준에서 이것이 옳으냐 그러냐 내가 판단하며 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내가 인생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준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진리가 기준이 되어서 이것이 진리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를 기준 삼아 선택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걸 오늘날로 좀 바꿔서 듣기 좋게 표현하자면 이 선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이 싫어하시느냐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 선택의 기준에서 진리가 뭐냐를 정의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면서 하십니까? 이 예배의 자리에 주일날 왜 오셨습니까? 왜 예배를 택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기 때문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여기에 나올 이유가 없어요.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소중하기 때문에 이걸 선택한 것 아닙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 나의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리면서도 아깝지 않은 것. 왜요? 그분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빌라도는 그 물음에 답을 얻지는 못했어요. 진리가 뭐냐? 그래놓고 확 나가버렸어요. 그 답을 들었다면 참 좋았을 건데, 그 답을 듣지 못했지만 빌라도는 이미 예수님이 죄 없다는 것도 알았고, 아내의 말도 들었고, 이 모든 정황을 봤을 때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은 했지만 문제는 그게 통하지 않았어요. 왜요? 이 사람들은 이미 눈이 돌아 있거든. 진리고 뭐고 그런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빌라도의 이 질문에 38절에 진리가 무엇이냐는, 네가 말하는 그 진리가 무엇이냐 그것도 되지만, 제 느낌에서,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저에게 느껴오는 어떤 느낌은 뭐였냐면, 빌라도의 그 말투가 뭐였냐면, 진리가 뭐냐? 그 말은 뭐냐면, 너 그 진리 때문에 이런 일까지 당해야 되느냐? 그렇게 들렸어요. 그러면서 그걸 오늘날로 현대적으로 번역을 하자면 어떻게 들렸냐면,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이 현대적인 성경을 썼는데 그게 좀 위험하긴 하지만 어쨌든 저도 그렇게 이걸 해석하자면 어떻게 들렸냐면, 진리가 밥 먹여주냐? 그렇게 들렸어요. 네가 그렇게 말하는 그 진리, 네가 왔다고 하는 그 진리가 뭐길래 이런 일까지 당하면서도 그걸 고수하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그 진리를 위해 살다가 진리를 위해 죽으셨고, 진리를 위해 부활하셨고, 진리를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뭐 했어요? 자기의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았다니까요. 우리 계시록 12장을 한번 보세요. 계시록 12장 11절. 계시록 12장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왜 그랬어요? 무엇 때문에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 진리의 말씀 때문에 무엇도 아까워하지 않았다고요? 자기들의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고 뭐 했다고요? 그 사단을 이겼느니라. 죽음으로 그 사단을 이겼다고요. 왜요? 부활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그런 말 쓰잖아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의 진리를 위해서라면, 그 진리를 위해서라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진리를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을 만큼 그 진리를 사랑하느냐? 그거예요. 그 진리를 사랑하느냐?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어떻게든 놓아주고 싶은 생각에 하나의 이 고안을 짜냅니다. 그게 뭐였냐면 오늘 본문의 15절이에요. 우리도 이 광복절 특사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당시 이 사람들도 어떤 명절 되면 특사 같은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총독이 놔주면 그냥 무죄 방면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빌라도가 머리를 쓴 거예요. 이 예수를 놓아주고 싶어서.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하고 예수하고 둘을 갖다 놓고 사람들한테 묻는 거예요. 둘 중에 누구를 놔줄까? 사람들이 누구를 놔달라 그래요?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네,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고 예수를 죽이자고 사람들을 뭐 했다고요? 충동질했다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무리, 군중이라는 게 참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군중 속에 들어가면 사람이 개인으로 있을 땐 똑똑하다가도 군중에 들어가면 멍청해져요. 사람들이 우르르 가면 오 그러고 막 끌려가. 이게 사라져버려. 군중 속에 들어가면. 거기서 충동질하는 몇 사람만 이렇게 작작작 충동하면 이 군중 움직이는 거 쉽습니다.
불만 지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왜 그런지도 모르고 그리고 막 가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바라바를 놓아달라는 거예요. 이 바라바는 16절에 보면 유명한 죄수라 그랬는데, 유명한 죄수라는 표현이 마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밀란을 꾸몄다는 거예요. 당시 로마의 속국이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이 나라의 광복을 위해서 여기저기서 밀란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 중에 하는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좀 걸패 같고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민족을 위해서 싸우는, 로마와 싸우는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로마와 대항해서 싸우고 자신들의 독립을 위해서 애쓰는 바라바가 좋겠습니까? 아니면 유대인의 왕으로 왔다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 잡혀와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가게 생긴 그 예수가 좋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바라바 같은 리더가 좋겠습니까? 십자가에 그냥 아무 힘 없이 달려서 죽는 예수 같은 리더가 좋겠습니까? 어느 쪽이에요? 거의 대부분은 바라바 택할걸요? 야, 그래도 사람이 저 정도는 돼야지.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좀 썰어야지. 저 뭐 리더라고 하는 사람이 저거 그냥 뭐 힘도 없고 매가리도 없고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네. 저런 예수를 누가 믿겠어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뭐래? 아무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느니라. 왜? 우리들이 원하는 리더는 강력한 리더. 바라바처럼 뭐라도 좀 뒤집어보고 아니면 가이사처럼 막강한 힘을 가진 그런 리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지른 그 사람들은 일주일 전에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할 때 어땠던 사람들이에요? 종려나무까지 깔아놓고 그거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소리를 지르던 그 사람들. 근데 그 예수가 우리를 구원해 줄 것 같지 않은 거야. 왜?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뭔데? 혁명을 일으켜서라도 로마를 몰아내고 정치적인 자유를 주고 경제적인 부를 주는 메시아를 원했는데 예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야. 그러니까 뭐예요? 그 예수를 버리는 거예요. 차라리 하다 실패하는 바라바라도 그 바라바가 낫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충동질할 때 그 사람들 어떻게 해요? 거기에 확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구원자를 기다리십니까? 요한복음 18장 15절에 보면 바라바를 놓아달라 그랬더니 빌라도가 그러면 너희들의 왕은 어떻게 하랴 그랬더니 대제사장들이 뭐라 그랬냐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그랬어요. 잘 들으십시오. 대제사장들이 그랬어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왕이 아니에요. 사사기에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무법지대. 자기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그 소견이 뭐예요? 곧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 그리고 그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묻지도 않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자기들 뜻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에겐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우리는 가이사 같은 왕을 원합니다. 우리는 바라바 같은 구원자를 원합니다. 저런 힘없는 예수는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여기 보면 23절에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22절에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그랬더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왜 그렇다라고 말을 하지 않고 뭐라 그랬다고요?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모여가지고 뭐만 했어요? 소리만 지릅니다. 소리만 질러요. 참 이상한 사람들. 사도행전에도 보면 바울 잡겠다고 극장 안에 들어가서 2시간 동안 아데미를 위하여 소리 지르다가 그 로마 군인들이 와서 너희들 왜 모였냐 그랬더니 왜 모였는지 몰라요 그러잖아요. 그게 사람들이에요. 와가지고 열성적으로 2시간 동안 죽여라 죽여라 아데미를 위하라 그래놓고 왜 모였냐 모릅니다. 이 사람들도 똑같아요.
왜 죽여야 되느냐? 모릅니다. 그러고 뭐예요? 죽여라 죽여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래서 누가복음 23장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참 기가 막히죠.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기 위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그 소리가 먹혀들질 않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24절 같이 읽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네. 아무 성과가 없이 도리어 뭐가 나려는 걸 보고? 밀란을 나려는 걸 보고. 밀란이 나면 어떻게 되는데요? 자기가 곤란해져. 왜? 밀란이 나서 만약에 그 소식이 로마로 걸어가면 로마 황제 가이사가 빌라도를 그냥 바로 쳐버릴 거 아닙니까? 그럼 자기는 한순간에 총독자리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마가복음 15장을 보면 뭐라고 표현했냐면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라는 표현이 나와요. 누가복음 23장은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는 표현이 나와요. 되게 웃긴 거 아닙니까? 재판인데 소리가 크면 이기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싸움 나면 누가 이긴다고요? 목소리 큰 놈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소리 지르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소리가 크려면 사람이 많아야 돼. 많이 모아서 어쨌든 그걸 세력 만들어서 그냥 소리를 지르는 거야. 왜 왔는지도 몰라. 그냥 소리만 지르기 시키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냥. 옛날이나 오늘이나 그냥 소리만 질러. 그리고 그걸 힘이라고 말을 하면서 자기들의 주장을 관철시켜. 그러니까 또 정치인은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자리는 지켜야 되겠습니까?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죄 없는 예수라는 걸 알면서도 그 예수를 내어주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을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세상과 타협하며 살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게 아니라는 건 아는데 대의를 따르는 게 아니라 다 그렇게 가니까 대세를 따라가지는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라고 말을 하는데 다 저렇게 가니까 이렇게 살다가는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니라는 건 알면서도 그리로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예수를 믿으면서 주의를 지켜야 되겠고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는데 가족 구성원 전체가 다 저리로 가는 거야. 믿음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저리로 가는데 자꾸 이게 분란이 일어나. 근데 나는 혼자고 가족 전체가 다 자꾸 소리를 질러. 그러다 보니까 24절의 말씀처럼 아무런 성과도 없고 밀란이 날까 하여 가정에 분란이 일어날까 하여 어떻게 해요?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그들의 소리에 묻혀서 이끌려가지는 않습니까? 혹 교회는 그렇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믿음의 소신이에요. 믿음의 소신을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라면 누가 뭐라고 하든지 그 말씀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자리와 자신의 일신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살지 않고 그것이 다 내어 쫓긴다 할지라도 우리 한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을 보세요. 마가복음 15장. (43절) 마가복음 15장 4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공회원이 뭐냐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는 그 71명 중에 들어가 있는 그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공회원으로서 빌라도에게 가서 뭐라 그랬다고요? 43절에 당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니 그 당시에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다고요? 요한복음 9장에 출교. 그 말은 뭐냐면 자기의 모든 사회적 지위를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당돌이 그 모든 걸 포기하고 뭘 선택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다고요.
우리의 선택도 그래요. 우리는 선택을 할 때 항상 뭔가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는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걸 기회병이라고 하잖아요. 뭔가를 선택했으면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으면 존귀한 공회원이라는 그 자리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 붙들고 갈 수가 없다고요. 그러면 어느 걸 선택하겠냐고요. 빌라도는 자기의 총독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선택하지 않았다고요. 근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기의 자리를 버리고 예수를 선택했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뭘 선택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진리는 뭡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십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시라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는 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목소리가 크게 들린다 할지라도 그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그리고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지혜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그 진리를 붙들고 대세가 아닌 대의를 따라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새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